지난주에 함께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하고 계속 오늘 성령과 육신의 싸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품은 육신과 성령 성품은 성령과 육신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결정합니다. 성령이 이기면 그 성품은 성숙한 성품이 되고, 육신이 이기면 그 성품은 성숙하지 못한 성품이 됩니다. 성숙한 성품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성품이 성숙한 성품이고, 육신이 이겨서 성숙하지 못한 성품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결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이 결국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을 성품이라고 하고요. 그 성품이 성령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육신을 나타내느냐, 그것이 결국 내 성품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욕망, 육신을 따르면 성숙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삶이 불결해지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는 것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한다는 것이. 이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욕망을 따르던 사람들의 말로가 불행했다라는 것을 다 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예외다, 나는 예외다.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을 따르면요,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삶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깨끗하면 행복한데요,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행복의 기본 단위가 개인과 가정이라고 하면,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것은 결국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성품의 훈련이 되고 성숙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깨끗하다. 깨끗하다. 어디로부터 깨끗합니까? 돈, 권력, 성으로부터 깨끗합니다. 그게 나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일을 보면요, 육체의 일, 이 성품을 파괴하는 거고 자신을 파괴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아니라고 해도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 육체의 일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육체, 육신,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 자기의 이기심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의 삶의 그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 여기 1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결같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더럽다는 것이에요. 시기하는 사람 보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비난을 해요? 이 더러운 놈. 싸움을 아주 그냥 하여튼 싸우려고 하는 사람 봐도 결국 이 더러운 놈. 특히 술 취한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더러운 놈이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즐긴다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을 즐기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죄에 낙이 없으면 죄를 안 짓겠죠. 죄를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내 욕심, 이기심, 소유욕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거를 생각하면 참 속에서 막 감동이 솟아오릅니다. 목사는 욕심 같은 거 내면 막 소름이 끼칠까요? 아니면 욕심을 생각하면 막 속에서 기쁨이 올라올까요? 네? 목사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시죠? 목사가 더한 것 같아요. 자, 육신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 더러운데요. 이 성적으로 더러워집니다. 음행, 도덕적, 육체적으로 이 불순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오염되어 있는 생각. 이 성적인 유혹에 자기 자신을 방치.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누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성적인 유혹을 받는 그곳에 안돼 하면서 안자가 대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한 사람들, 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내에 대한 정결을 지키지 못합니다. 못 지켜요. 여러분, 그 김기열 목사는 믿어주십시오.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믿어주십시오. 믿습니까? 거룩한 것만 가지고 아내의 그 기대를 충족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리 사람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아, 마음을 읽어야 된다. 오늘부터 마음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읽어본대도요. 자, 저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우상 숭배.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를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축복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면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상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근데 이게 성품이 성숙하지 못한 것,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따르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고요. 이것이 결국 자신의 인격, 성품, 자기 내면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럴 수 있어요. 참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뭐가 성립이 안 되냐면 신앙인이 불신앙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신앙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안 보였을 때 그것을 가리켜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돈, 권력, 성, 자식, 기타 자기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거 이거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성품이 결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할 수가 없어요. 술수, 점, 마술.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사람들의 점이나 마술로 의지하는 것, 이것도 불경건한 거고,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으로 자리 잡으면은 그 사람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점하는 데 가면은 음산하죠? 안 가봐서 모르시지만, 가봤습니까?
오래전에 가셨습니까? 최근에 가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장로님하고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예. 자, 그 다음에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거짓 복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요, 진리가 다른 게 아니고요, 더러운 거예요. 예. 이단의 특징이 뭐냐? 더럽다라는 것이요. 예. 돈에 대해서 더럽습니다. 성에 대해서 더럽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더러운 것을 거룩으로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 예. 예. 어느 여전도사가 아주 성장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갔는데 다 좋은데, 이 목사님이 성추행 하려고 하는 게 그냥 괴로워서 도저히 못. 예. 오후 시간 되면 불러가지고 예? 목사님 사무실에서 뭐 손을 만져보지 않나, 어깨동무를 안 하나, 도저히 못 견뎌서 나왔대. 그 이단이나 그 자기의 추종자, 이 교회의 추종자를 규합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히는 것이 결국 돈, 권력, 성입니다. 요게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에 딱 걸려도요, 그 하나가 결국 더럽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면 더러워집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자기 욕망을 따르면요,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원수 맺는 것,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끌어오르는 증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수용이 되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전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한 이 증오,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분쟁, 이거는 아예 화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게 다 성품입니다. 시기, 경쟁심입니다. 경쟁심. 그 남이 잘 되는 것을 봐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시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성품은 결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분내는 거, 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 이 육신의 그 일을 추구하면요, 이런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화를 낼 수가 있거든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문제를 더 확대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분을 내되 잘못된 것이 시정돼야 되는데, 자살 폭탄하지 말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하고 분을 낼 수 있지만 그걸 잘못 처리하면 자신도 폭발하고 다른 사람도 폭발하는 거예요. 이거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홧김에라는 게 있죠. 홧김에. 홧김에 어떻게 돼요? 홧김에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홧김에 자기 몸에다 휘발유 끓이고 그냥 라이터 되는. 그런 사람 보고 성품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의로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성품은요, 자기도 다른 사람도 함께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뒤끝이 없다.
자기 폭발시켜 놓고 뒤끝이 없는 경우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죠. 나는 성질이 들어오도 뒤끝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뒤끝이 없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폭탄이 터졌는데 뒤끝이 없습니까? 후유증이 있는 거야. 폭탄이 터지면 사망 아니면 중상입니다. 그 폭탄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그게 평생 갈 수도 있고 대대손손 갈 수도 있는. 분내는 게 그럴 수 있어요. 이 당 짓는 거, 이것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입니다. 끼리끼리. 이기심을 위해서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는 것, 요거를 당 짓는 것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보면요, 이런 당 짓는 데 대해서 꺼리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아주 그냥 속에서 부글부글합니다. 저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남북, 동서, 남북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에 속하냐면 허리에 속해가지고 다행히 남북에서도 어디로 갈지 눈치 보다가 가서 동서에 해당이 안 되니까 중립지대라 참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당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오래 있었던 겁니다. 자, 이건 당파싸움입니다. 분리. 당 짓는 거하고 분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당 짓는 것은 끼리끼리 뭉치는 거고, 분리는 편을 갈라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상대 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그 효과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역전이 돼버려요. 역전. 우리나라가 영남 지방이 굉장히 오랜 동안 정권을 잡다가 10년 동안 그래도 호남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호남 사람들이 정권 잡을 때 영남 사람들 무지하게 불이익을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또는 그 인재 선발 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또 반전되니까 완전히 그냥 싹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악순환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뭐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것저것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우리 교회는 파가 없습니다. 굳이 파가 있다면 양파, 대파 이런 거는 있어도. 이거 경건한 신앙인들에게서는 이거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차라리 누군가가 자기 사람을 규합할 때 그냥 져주는 게 좋습니다. 투기입니다. 투기. 남의 소유를 빼앗거나 파괴하려는 것, 이게 투기입니다. 투기. 이 투기에 걸리면요, 나만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이 뭐냐? 성품이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따르는 것이. 그런 사람은 자신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더럽히고 그리고 그가 맺는 인간관계 다 파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요, 이 술취함입니다. 술취함. 자, 술을 우리 신앙인들이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마셔도 됩니까? 마실 수 있죠. 조금만 마시면 됩니까? 문제는 저게 중독 문제.
그게 뭐예요? 취함이죠, 취함. 중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술에 빠지는 거거든요. 취하는 거, 중독되는 거. 취한다라는 것이 술에 자기 자신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다가,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다가,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먹는. 예, 술이 술을 먹을 때가 되면 이거는 아주 이제 상당히 중증에 들어간 겁니다. 예,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 봤어요. 예, 그렇게 마시고도 그 다음날 끄떡 없어요. 예, 와, 그런 사람이 있어. 예. 이런 무절제예요. 그러니까 취한다라는 것이 거기에 중독이 돼서 자기 자신의 중용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 영성도 파괴시키고 육체도 파괴시키고 자기의 인생도 파괴시키는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술 취하는 것과 유사한 취함이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에 취하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는. 예.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 예, 이렇습니다. 술에 취하면 더러운데요. 더럽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카카오톡으로 술 취한 연말연시 술 취한 사람들의 그 사진을 누가 보내서 무서워. 가관도 아니야. 가관도 아니야. 예?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예. 술 취하면 더럽습니다. 더러워. 성령에 취하면 거룩합니다. 거룩해. 예.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다라는 것이 깨끗하다. 예. 이 술에 취하면 소리를 질러대요. 소리. 예. 고성방가. 예. 소리도 지르고 울고. 성령에 취하면 아주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술에 취하면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파괴. 예. 그런데요, 성령에 취하면 아주 세련되고 신사가 됩니다. 예. 술에 취하면요,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아주 사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면요, 용기가 아니라 객기를 부립니다. 객기. 성령에 취하면요, 용기를 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술을 정당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뭐 마시는 거 가지고 시비는 걸지 않아도 술 마시는 것이 정당하고 유익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품위 있고 성숙하고 세련되게 만듭니다. 자, 자기 인생을 파괴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뭐가 있냐면 술잔치가 있어요. 이제 술만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이 직장에서 회식을 하면요, 남으면요, 밥은 이제 조금 먹고 그 다음부터 술판이 벌어지면요, 그 회식하는 그 방 전체가 앉을 자리 빼놓고 다 술병이에요. 근데 마시는 사람은 자기들이 그렇게 마시는지를 전혀 몰라요. 저같이 멀쩡한 사람이 그냥 전체가 술병이에요. 그 밥상 위에도 술병, 밥상 밑에도 술병, 앉은 자리 빼놓고 다 술병. 와, 술이 얼마나 좋길래 그러는지 나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 성품을 결코 성숙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자기를 더럽힙니다. 더럽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성품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 욕망을 추구하는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는. 자, 이제 이 반대입니다. 반대. 이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잘 보시면요, 참 재밌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법이 없다. 네.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금지할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같은 것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이것을 금지해서는 안 돼요. 네, 금지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은 잠깐만요. 컴퓨터 전화드릴게요. 여보세요? 이거 금지해서는 안 돼요, 법으로. 오히려 이거는 법으로 제정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합니까? 안 정합니까? 안 정하죠. 자, 법을 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법을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법을 정하는 이유가 뭐죠? 잘 생각해야 돼요. 그 법을 정하면 반드시 거기는 뭐가 따라와요? 그럼요. 네. 상벌 규정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을 지킨다고 상을 줍니까? 안 주죠. 안 지키면 처벌받죠. 자, 이 성품이라는 거, 이거 법이 아니죠. 그런데요, 이것은 법보다 더 엄격한 상벌 규정이 있어요. 법은 지켜도 상을 안 주지만요, 이 성품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지키면 뭐가 돼요? 보통 상이 축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법은 좀 완화시키고 이 성품은 법으로 강화를 시켜야 돼요. 그냥. 사랑하지 않으면 다 잘라버려야 돼. 네? 사랑하면요, 그냥 있는 대로 상을 다 줘야 돼요. 네. 이거 법으로 제정이 돼요. 성품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뭐 그야말로 성문법, 법 조문을 만들어서 안 해도요, 이 성품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쓰여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양심의 법을 따르면 축복이고, 양심의 법을 저버리면 이건 저주예요, 저주. 예. 이거는 인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가 돈이 많든 권력이 높든 뭐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런 것 다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에요. 예. 이 법이 어겨지면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고, 이 성품이라는 법을 지키면은요, 그에 합당한 상급,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 저는 성품을 법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예. 자, 이 성령의 열매가 9개입니다. 9개. 네, 9개. 요거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맺어야 될 성품이 있고요. 자기 자신이 맺어야 될 성품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는 성품이 있습니다. 자, 저 사람 참 하나님 닮았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여기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품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하나님 닮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품이 사랑입니다. 사랑. 이거는 뭐냐?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사랑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육체적, 감각적, 조건적 사랑이나 동지적 연대감을 갖는 사랑과는 다른, 요 상대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베풀려는 마음은 상대방에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하든 안 하든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그건 뭐냐? 에로스. 나와 뭐 비슷한 게 있어야지 못 사랑하죠. 이거는 필레오입니다. 동지적 또는 연대감을 갖는 것.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삶에서 중요한 덕목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람이 귀한 행동이나 귀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요. 일방적인. 이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준 거고 성경이 이런 사랑을 보여줘야 될 그 대상이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품 두 번째는 뭐냐면 희락입니다. 희락.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 너가 누구예요? 그 너가 누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대나 약속을 충족시키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나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락은 기뻐하는 상황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되고 기대가 충족될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미리 지금은 기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후에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이 실현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리 땡기는 거예요. 미리 땡기는. 이게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다, 성품이 성숙하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것이. 그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에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세 번째 성품이 뭐냐면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 인간은 관계지향적인 것보다는 이 관계를 깨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지구 역사상 화평 또는 화해 또는 휴전 또는 평화 그 협정이 맺어지고 그게 준수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대요.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관계적 또는 상태적인 그 평안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 속에 거하고 있는 성령을 보여주는 이게 싸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면은 싸우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화해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아주 좋은 평화의 관계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서 관계가 깨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평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첫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화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게 어떻게 되나 순서가, 하나님과 평화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자,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의 전형적인 세 가지 모습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사람 관리에 아주 독특한, 특별한, 그리고 탁월한 그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룩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성숙한 성령의 열매로 성숙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는 거룩한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대인관계, 인간관계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유익을 끼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성숙하냐, 성품이, 그러면 인간관계와 공동체에서 그가 어떤 유익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마음고생하고 가슴앓이 하는 것,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언제까지 견디고 버팁니까? 언제까지요? 예? 이루어질 때까지. 뭐가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이 뭔가 딱 우리 머릿속에 그 좋은 것에 대한 목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그냥 목표 없이 기다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불이 나고 있는데 화재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도저히 거기 있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데 인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런데서 나 인내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다. 사망. 인내하다가 좋은 일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식당에 들어갔는데 냄새 나고 또 연기 나오고 또 보니까 음식도 지저분하고, 그 이제 그 같이 식당에 간 자녀들이 부모한테 나가자고 그랬더니 너 인마 인내 배웠는데 인내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니 내가 인내하면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냄새가 없어지고 연기가 빠지고 맛이 좋아지나? 그거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예? 인내하는 거 아닙니다. 인내하면은요, 뭐가 있어야 되나? 약속이 있어야 돼요, 약속.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내하는 거예요. 희망도 없어요. 변화될 희망이 없어요. 바뀔 것이다라는 전혀 기대가 없어요. 그것을 하면 무엇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 목표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빨리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 희망, 기대가 있으면요,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덕을 끼치는 그 성품이 뭐냐?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이 자비를 여기
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kind라고 했습니다. kind.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 이게 뭐냐? 소위 말하는 그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을 자비라고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겁니다. 친구가 아프면 병간호 해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입대할 때 같이 그 훈련소까지 가주는 이거를 자비라고. 어제 가보니까 입소하는 장정들은 1000명인데 따라온 사람들은 한 장정당 1~2명씩 온 것 같아. 와, 추운 날씨. 우리 둘째가 대한민국 장정들이 가는 그 길을 들어갔습니다. 날씨 추워요, 날씨가.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무슨 얘기해도 위로가 안 되니까 위로하지 마시라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럼 뭐가 위로가 되겠냐? 혹시 내가 탈영해도 살 길을 좀 찾아주면 위로가 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이제 큰애한테 전화해서 야 들어갔다 그랬더니 자기가 둘째한테 좀 미안했대. 왜 그랬더니 나는 그냥 병영 체험만 하고 나와서 이번에 저기 입대하는 장정들은 화천 있죠, 화천 사창리 철책 거기 2개 사단이 있고 2개 사단은 하나는 인제 하나는 홍천에 있더라고요. 어디로 떨어질지 몰라. 내일 이거 돌린다 그러더라고, 컴퓨터. 그래서 거기서 배치를 하고 부모들이 와서 봐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보면 뭐 할까요? 이제 그거죠. 뭐 군에서는 공정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성품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세 번째는 이제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카인드와 굿이 어떻게 다르냐? 자, 이 카인드는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도움을 주는 거. 카인드 하면 내가 나의 그 결핍된 부분이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을 모를 때 가르쳐줬다. 그럼 참 친절하다 그러죠. 무엇인가 도와줄 때 참 친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굿은 뭐냐면요, 도와줬다라는 것보다는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의 동시에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이게 굿입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부분이 하나씩 그 자리를 잡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양선입니다. 그게 양선이에요. 큰 그림에서 결핍된 부분이 하나씩 채워져 나가서 완성돼 가는 이 모습이 양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양선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조화와 균형입니다. 조화와 균형. 또는 조화와 질서, 이것을 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유익한 것을 굿,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윈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윈윈한다. 우리가 보통 그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계약서를 쓰면서 악수를 하죠. 악수하면서 뭐라 그래요? 잘해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잘해봅시다. 잘 되나요? 잘 되나요? 잘 안 돼요. 깨지는 거예요. 잘해봅시다 하는 거 깨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육신적
욕망, 이기심, 예. 이게 앞서서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숙하게 된 사람은 더불어 함께 공동의 유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이제 충성입니다. 충성. 이 충성이 영어로는 faithful. 예. 이게 뭐냐? 믿을만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을만하다. 신뢰감을 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다라는 차원의 faithful이 아닙니다.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에요. 예. 이거를 충성이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신의를 지키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성품 좋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예, 온유. 예, 이 온유는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끝나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온유를 시작합니다. 온유. 예. 강인한 부드러움. 강인한 부드러움이 있습니까? 예?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 말에 모순이 있나요? 아니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예, 이게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야생마 있잖아요. 힘이 그냥 뭐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야생마를 딱 잡으면은요,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생마를 길을 들이는 거예요. 길을 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그 온유 주제 가지고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야생마를 길들이면은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힘은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죠. 전에는 뭐 그냥 힘을 다해서 몇 사람이 붙들고 통제하려도 안 되는데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딱 안정이 되면요, 그냥 손가락 하나 가지고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온유라는 것이에요. 네. 강인한 부드러움입니다. 또 다른 말이 있죠. 외유, 내강. 이게 이제 온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자기 육신을 극복한 사람, 성숙한 성품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성숙한 성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육신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성공합니다. 자기 관리. 네. 자기 관리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뭐죠? 감정 관리입니다. 또 시간 관리, 그리고 주어진 자기의 과제 관리입니다. 요 세 가지를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자신 관리에 성공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절제라고 해요. 절제. 예. 자신의 감정, 욕망 또는 시간 또는 과업을 관리할 때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감정과 욕망을 초점을 맞춥니다. 이 절제라는 말이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중용이라는 말을 썼어요. 중용. 그래서 자신을 극복하는 자가 세상을 다스립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결론입니다. 결론. 성숙한 성품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고상하고 경건해집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천박하고 부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배를 받으려는 속성이 있습니까? 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지배합니까?
육신이 지배하는. 가만히 있으면 육신이 지배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아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 신앙의 건건 훈련 받는 게 쉽습니까? 안 받는 게 쉽습니까? 안 받는 게 쉬워요. 받으려는 그 의욕을 가지고 나왔다가 그 의욕이 어느 날 사라지면요, 아예 신앙 그 훈련을 못 받는 것이 자기 속에 부담이 되니까 아예 교제권 속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교육과 신앙훈련을 계속 권하지만 훈련이 힘들면 참여하지 말고 예배와 교제에만 참여하라. 그게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자기의 역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도 폭발할 때 이 부담 때문에 이제 교회 출석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경건하고 행복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더럽고 불행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과 성령의 갈등에서 육신을 성령에 맡기는, 그래서 성령으로 육신을 극복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그의 인생, 자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